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신부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였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선택받은 자녀로서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담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공고한 삶의 현장에서 때마다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몸된 초이학평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송으로 인해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루속히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적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적정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사역을 넓혀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 사업장과 처소처소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참 목자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진정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력하는 사모님과 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내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니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이 주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잔뜩 찬송하리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자손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구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에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의 어디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너를 따라 오직 소망하리라.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시간별을 위하여 예수께서 다투기라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너희 하나를 온유함으로 공개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에게 회개하면서 지지를 아니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라는 제목으로 양진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그 특송 고령자들이 쭉 내려오면서 시작하는 날인데 이렇게 다음 주부터 할 건가요? 이번 주부터 할 건가? 찬양대 의논해봤나요? 아직 의논 안 했죠. 그러면 오늘 의논해갖고 몇째 주는 누구 해갖고 다음 주부터 2부 찬양대 꼭 서시기 바랍니다. 3부 찬양대도 신설해서 3부는 좀 고령들이에요. 3부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그 합창을 하죠. 합창. 성가대 찬송가 94장 1절만 부릅니다. 1절만 4부를 합니다. 엘토도 넣고요. 우리 오장로님 테너 잘하니까 테너도 아주 쫙 넣으시기 바랍니다. 94장 테너도 하시고 엘토도 하시고 소프라노는 크게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은 내 대신 떠나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 세상 일하고 떠버리고 세상 나라 어른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올 때 QR코드 체크. 저희 초이화평교회가요 QR코드 도입되자마자 전국 교회 중에 제일 먼저 도입한 교회예요. 그리고 QR코드 다 체크했죠? 아니면 출입대장?
그리고 발열 체크. 반드시 37.5도 이상은 집에 가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소독. 제일 좋은 게 비누로 손을 깨끗이 닦는 게 제일 좋습니다. 때까지 벗겨지니까. 자,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코로나19 전국에 이거 나의 믿음 생활 이거 도대체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란 게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회심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여기에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두 그루를 놨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뱀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보게 만들었어요. 견물생심. 사람이 눈이 가면 마음도 갑니다. 뺏겨버린 거 마음. 그리고 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죠. 탐욕. 인간에게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 그 탐욕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죄가 뭔지 악이 뭔지를 몰랐다가 마치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빨개 홀딱 벗고 남자애 여자애 막 이렇게 놀아도요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도 안 터져. 부끄럽지도 않아.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 죄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나이 40, 50, 60 먹은 사람들이 빨리 홀딱 벗고 놀 수 있나요? 남녀가? 응? 놀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그 죄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 우리에게.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그게 어떻게 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전적 타락.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 근데 안 죽었어. 근데 뭐가 죽었냐? 짐승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대신 입혔지요. 그게 은혜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 상태에 빠졌어요. 전적 무능 상태. 그래서 이 죄악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인간은 완전히 몰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사는 걸 뭐라면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 죄를 갖고 살아나가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from, sin, 죄로부터 나와야 돼.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정신입니다. 모두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회개하는 죄인은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징후하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적혀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이걸 다 원의할 시간이 없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절에 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 각 귀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의 효력에 의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참된 것으로 이르려고 하는, 그걸 다시 원점 들어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절에 보니까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먼저 읽고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좇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추악하구나,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율법 자체는,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구약 때는 이 원죄를 해결하고 율법을 대한 선물 주셔서 죄를 깨닫게 했어요. 죄를 깨닫게. 율법을 비춰볼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근데 인간이 악용을 해서 그게 율법주의를 전락한 거지.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다른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킨 것 같으니까 막 지적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파하고 칭호하고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돌이켜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동작이란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3절에 보니까 또 이제 이 장로고시 볼 때 다 의무적으로 보는 거죠.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성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 용서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from sin,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to God, 하나님 쪽으로 생명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선 우리가 죽음알이 놓였었죠. 정령 죽으리라. 죽음알이 놓였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찾는, 이 하나님을 찾는, 영생을 얻는 생명.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란 기가 막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6일 동안 창조된 것을 정확하게 날짜별로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인간 마음속에 왜 탐욕과 탐심이 들어왔는가를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또 노아 홍수 사건 때에 홍수 사건 이후에 대홍수 사건 이후에 사계절이 생겼고 24시간이 생겼다는 것을 또 명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을까 몰랐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유일한 책입니다.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아직도 종교를 떠나서 아직 종교를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성경을 안 본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본다?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라. 응? 우리 초유학평교회는요, 그저 교회 프로그램 따르다 보면 전부 다 성경 도사가 돼. 제가 가끔 우리 임원복 권사님이 이 가방끈 같은 얘기하면 안 돼. 시험 드니까. 근데 그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요, 아주 지금은 똑똑합니다. 그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1기거든. 그때 막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강하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열리니까 사람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격이 바뀌고요. 굉장히 지금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1부, 2부 주일 예배 때는 조직신학, 즉 교의학을 설교해주고, 3부 주일 예배 때는 주경신학, 즉 구약 부분, 지금 창세기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오후 3부 주일 예배 때는 오늘 할 차례가 뭐냐면 갭을 쫙 그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 그림을 쫙 그려주고,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의 계보도를 그려줘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걸 또 공부를 해. 또 신약으로 들어가면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들만 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병중 목사님이. 제 친구들이 이름이 박병득이에요. 박병득. 병을 얻은 분. 병득. 또 내 친구 중에는 오병환이 병환. 병환 중에 있는 분. 또 내 친구가 또 이 병균이 있어요. 병균. 또 나는 여기로 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병중 목사님이 들어오셨어. 병중 목사님. 우리 CL을 사목인데 이게 시리즈야, 시리즈. 근데 아무튼 우리 김병중 목사님이 또 오후에는 4부 주일예배 때는 신약을 가르쳐, 신약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2부 주일예배 왔으면 주일성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줌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줌으로. 이거 하루 종일 틀어놓거든. 줌. 그러니까 줌으로 들어오시고 유튜브, 페이스북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생중계를 보시든가 녹화를 봐도 되고. 그러면요, 교리가 풍부해지죠? 구약도 알게 되죠? 신약도 알게 되죠? 이러고 한 2, 3년 가봐요. 성경 박사가 됩니다. 성경 박사가 돼요. 수요기 때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년에 한 번씩 샅샅이 훑어버리지. 그리고 새벽기도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계속 강의해 나가죠. 지금 벌써 성경 한 4년 동안 다 마쳐고 요한계시록 끝나요 이제. 그리고 또 다시 올 중반기부터 창세기부터 또 들어가. 또 얼마나 좋은 게 그냥 다녀. 다니면 우리 교회는요 그냥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죽음 상태로부터 생명으로 가려고 나를 대전을 시켜요. 나를 대전을 시켜요.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성과의 싸움은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해결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원죄로부터 해결된 사람이야. 근데 왜 죄 짓고 살죠? 응? 우리 강성욱 피택 안수 집사님이 착해 보여도, 그죠? 나도 나를 알거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늘 나를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솔직히 지난주에 죄 지어서 앉았어요. 저요 뭐 이렇게 작업하다가 너무 막힌 거예요. 특히 수요일 날은 정말 막 간절하고
야, 내 입에서요. 제가 청주양씨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게 폭탄이 다이너마이트 항상 갖고 있는 그 성씨가 청주양씨예요. 청주양씨 무섭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청파중학교 쭉 계단 올라가는데 뒤늦게 아이들이 막 놀다 그러면 목사님 오신다 그랬더니 개미새끼 한 마리 한 번 싹 흩어져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 권사님이 꼬박꼬박 졸았나 봐. 이게 반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마이크를 집어 던져고 씩 날라가고 머리통에 맞춰가지고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좋으냐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 청주양치는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다녀요. 근데 유독 돌연변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양진우예요. 이게 돌연변이야, 완전히.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해. 완전히 바뀐 거야. 근데 제 입에서 세상에 다급하고 마음이 갈급하니까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 좀 용서해달라고. 우리가요 죄 짓고 살아요. 우리 가증스럽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이 짓는 죄를 뭐라 하면 자범죄라고. 자범죄.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과의 싸움 뭐냐면 자범죄와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에만 근거를 두고 주님이 날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근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과연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관계가 뭐냐? 이런 숙제가 떨어져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근데 무슨 또 회개를 해? 구원 받았잖아.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을 준 게 누구냐면 잔 칼뱅이에요. 이 칼뱅은 회개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했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칠성례, 결혼 않고 억제하고. 여러분 이방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티베트 종교들 보면요, 삼보일배. 아니 더운 경우는요 기여가 안 돼요. 자기들이 이 회개 기도처가 기여가 안 돼. 다 까진대요, 다. 얼마나 고행을. 그리고 막 인간의 이 행동을 해갖고 엑스타이즈에 빠져서 신을 만나. 이런 행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외적 부르심,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내적 부르심, 우리가 변화돼서 유한 부르심, 즉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래서 칼빈은 우선적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 보니까 회개를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건 시간차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회개고, 이게 아니라 논리적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에서 나온 것이 회개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해갖고 내가 뜨겁게 막 회개를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 것이다. 내가 뜨겁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무슨 고행을 하고 뭐를 하고 내가 막 뒤따 바치고 막 하나님께 막 돈 잔뜩 갖다 드리고 막 이런 어떤 고통과 막 그게 아니에요. 이미 원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해져요.
그리고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그럼 회개는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자, 중생도 구원이고, 그죠? 구원론. 회심도 구원이고, 회개도 구원이고, 믿음도 구원이고.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개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제가 누구 배우자를 만나겠다고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묻는 게 뭐냐면 상대 배우자 가문의 신앙을 먼저 물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방 끝? 아이고, 학교 레벨이요? 다 바뀔 수 있어요. 회사? 그 회사요? 여러분, 세계에서 1위가던 그 핸드폰 회사, 세계에서 1위가던 삐삐 회사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삐삐 차고 다니나 혹시? 우리 교회 한때 삐삐 회사 1위 상장 회사였던 분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삐삐에서 문 닫았잖아. 회사? 몰라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문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방편으로 회개가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각성과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자극이 되고 뉘우치고 아파하는 마음이 막 동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죄 때문에 힘들죠?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전적 신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이미 구원 은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구원 은총이다. 축복이에요, 회개도. 여러분, 교회 와서 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쳐면서 기도하고 딱 집에 갈 때 어때요? 응?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강하게 임하면서 마음, 심신이 너무 밝아져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로 국한되는 은총이란 거예요. 자, 다시 말씀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은총이라는 거죠. 은총.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걸 모릅니다. 그 회개는 믿음에 의해 유지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환경 아래서만 가능한 구원 은총이다. 구원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 회개의 정의예요. 그러면 회개의 성질은 무엇이냐? 성질까지만 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성질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능동성과 수동성이 있어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이란 건 아까 회개 말고 믿음이란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작이라고 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로 우편에 승천하셔서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진리의 영, 즉 성령으로 우리와 신비적 연합을 하고 계시죠. 함께 하셔요. 함께.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작인 것처럼 죄를 혐오하고 이 죄를 혐오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동작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지난번에 우리 봤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동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은 거예요, 그냥. 근데 믿음을 행사하려고 하는 우리의 동작이 있죠, 동작. 그게 뭐였죠? 능동성이었잖아요. 그것처럼 회개에도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수동성을 봅시다, 수동성. 이게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수동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이건 이방 종교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이방 종교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느낌으로 자기가 철저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근데 먼저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원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회개를 시킨다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봅시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할 때 뭐라면 구약시대는 끝났다. 내가 더럽다고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위에서 보자기를 내리면서 나한테 먹으러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고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구약시대를 벗어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도다. 수동성. 주셨도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코로나19 팬데믹기에 마스크를 쓰고 철저한 방역을 하며 현장 예배를 하려고 20%만 오라고 했더니 딱 20% 좌석에 20% 정확히 맞춰온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란 거예요. 자격이 안 돼. 아무리 봐도 자격이 안 돼. 근데 앉게 한 거예요. 그게 수동성이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믿음의 능동성과 수동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회개의 능동성은 뭐냐? 회개를 하는 나의 동작이 능동성이에요.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뭐 회개한 거니까 끝났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라는 촉구를 하는 거예요. 촉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지난 주간 봤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첫 번째가 연결되는 그 회개. 회개하라고 촉구한 거.
그래서 아까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성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입장에서는 수동성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나의 능동성. 그래서요, 정통개혁주의의 신앙의 논리가 뭐냐? 하나님 책임 100%, 인간의 책임 100%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50대 50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할 것 없어. 하나님 책임 100%, 나는 0%. 이거는 안 되고. 또 알미니언주의나 이런 오순절파처럼 인간이 막 자기가 막 뜨거워지려고 막 인간 책임 100%? 하나님은 할 게 없어. 지가 다 해버려.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이 답할 시간도 없어. 혼자 막 랄랄랄랄 혼자 다 해버려 그냥 다. 그건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기도는 대화입니다. 제가 글로사를 얘기했죠 이미. 자, 그래서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의 능력성은 나의 전격적인 반응과 참여를 의미한다. 죄를 혐오하고 죄의 결과에 대하여 처절히 아파하며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 나아가 사랑의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린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한국교회가 죄를 졌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회개를 하면요 용서라는 게 기다려. 근데 회개를 안 하면요 용서라는 게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강한 결단과 각오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 회심의 열매가 있는지, 이 성화의 삶을 사는지, 그러기 위하여 매일 회개를 하는지, 이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책임을 100%를 돌리면서 너무 무기력하게 믿음만 강조하고 너무 수동성만 강조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너무 능동성만 강조해갖고 이상한 이단 살피기 같은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면서 너무 인간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치 않는 그런 편중된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개를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나의 믿음이 떨어진 것 철저하게 돌이켜서 우리의 기독줄이 끊어지잖아요. 저는 여실히 봤어요.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죠. 생각지도 않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돌짐을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나무를 캐갖고 엄청난 나무꾼 지기를 메고 왔는데 그것을 탁 내리는 순간 얼마나 가볍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다 털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생각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들으시는 부르면서 준비하님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맘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걸어가리. 성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된 사랑 아드님아,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과 약속한 날, 주의 날 잊지 않고 이렇게 모여 방역당국의 준칙대로 좌석수에 20% 앉아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이렇게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 나라의 부가가치 세인 11조를 드립니다. 먼저 성경에 11조를 가르쳤을 때 세상 나라가 그 10%의 세금을 보고 배워서 세상 나라에서도 적용하듯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도 이렇게 주님께 귀한 세금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 11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고 이 땅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고 하셨지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코로나19 팬데믹 불경기로 인하여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매사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니 감사거리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견금과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영적 전쟁을 하며 우리가 수많은 아버지 물자가 필요하여서 이렇게 선견금과 건축원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헌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 또한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회개의 은총을,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을 더 받아 살아나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평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